자,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4장, 구약 성경 1021면입니다. 절수가 조금 길기는 하지만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다 은혜로운 말씀이세요. 그래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21면 이사야 44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목공은 줄을 느려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 어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나머지로 신상곡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때로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죽을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랑하는 일과 사별하는 그런 아픔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함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망입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 말 속에는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참 열심히 섬겼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나에게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게 원망이에요. 또 하나 빠지기 쉬운 함정이 절망입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한 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것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쉽게 원망하거나 절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정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실패한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정말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답이에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야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하나님은 꼭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업에 실패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원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이방인의 손에 이렇게 조롱을 받게 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성전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줘서 저렇게 파괴하도록 만드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가? 정말 바벨론의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보다 강하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게 아니라 바벨론의 신을 믿었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게 원망이에요. 그러다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구나 하고 바로 깨달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죄값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니까 언제까지 이 죄값을 치료해야 되는지, 그러면 죄값 때문에 이렇게 됐다면 우리가 정말 이 죄값을 치르는데 70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0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영영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가 없게 되겠구나. 왜?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런 절망 속에 빠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이사야 44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우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르세요. 자,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그다음에 2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보면 호칭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시고 야곱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시고 여수론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십니다. 왜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 좋을 텐데 이렇게 여러 가지 호칭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것일까? 거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 때문에 얻게 된 이름이에요. 그 스토리를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직분을 넘겨받고 또 그걸 근거로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내고, 그것 때문에 결국 에서 형님과 이렇게 등을 지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의 세월을 살다가 결국 외삼촌하고도 등을 져서 거기서 살 수 없게 된 처지가 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죠. 돌아올 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에서 형님이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미리 종들을 시켜서 에서 형님이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는가를 알아봤더니 군사 400명을 데리고 지금 야곱이 있는 쪽으로 오고 있다 하는 종의 보고였어요.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형님은 20년 전의 일을 하나도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약복강을 기준으로 다 먼저 건너게 해요. 가축대도 건너게 하고 종들도 건너게 하고 자기 아내들도 건너게 하고 자식들도 다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건너지 않아요. 야곱의 생각 속에는 에서 형님이 미워하는 건 자기죠. 지금 복수를 누구에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의 아내들이나 또 자기의 자식들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되는 경우는 자기 자식들도 자기 아내들도 다 에서 형님의 손길에 맡기고 자기라도 도망쳐서 살아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막상 자식도 버려두고 아내도 버려두고 20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해서 번 그 많은 재산들을 다 버려두고 이제 다시 빈손으로 도망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망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도망치지 않을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그날 밤을 지금 약복강 나루터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잘 아셨던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씨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두 사람 간에 누구가 먼저 넘어져야만 게임이 끝나는, 승부가 나는 그런 게임이에요. 힘이 더 센 사람이거나 아니면 기술이 좀 더 좋은 사람이거나 결국 그 사람이 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부족하거나 힘이 약한 사람이 먼저 넘어지게 되면 게임은 끝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쉽게 끝날 것 같은 게임이 쉽게 끝나질 않는 거예요. 밤새 계속돼요. 그러면 야곱의 힘이 하나님과 비등했거나 또 씨름의 기술이 야곱이나 하나님과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승부가 나지 않고 그렇게 밤새도록 씨름이 계속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날 밤 씨름이라는 것은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면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의 삶을 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장자의 직분을 넘겨받은 것도 내가 다 보고 있었고 또 아버지에게 속여서 축복을 받는 것 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의 삶을 다 지켜봤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지금 네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다. 왜 형이 지금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너를 만나러 오겠느냐. 그렇지만은 쉽게 야곱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복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차남으로 태어나서 이 험한 세상,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나마 이런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서야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도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끝까지 우기니까 게임이 빨리 끝나질 않는 거죠.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너 잘났다 이놈아. 그리고 그럼 네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 그냥 환도뼈를 내리칩니다. 그 환도뼈라는 게 오늘날로 말하면 고관절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부러지고 나니까 사람이 힘을 못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관절 부러지면 아무 힘도 못 씁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부터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이제는 에서 형님이 와도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지금. 이제 길은 뭐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붙들고 애원하고 사정해요. 절대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제가 놔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은 그거지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 얘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처럼 살지 말고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처럼 살아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진짜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약복강 나루터에서 그날 밤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을 한 거야.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애원한 거예요. 그걸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앞으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항복했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네가 원하는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약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사는 건 누구처럼 살아? 다 야곱처럼 사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생기면 우상에게 찾아가서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고 문제가 생기면 강대국에 가서 군사협조 이런 것으로 또 살아남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애원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야곱의 인생이 어떤지를 다 아는 것처럼 너희들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내가 다 안다는 거야.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나 절망하는 마음을 가지지 마라. 지금부터라도
야곱처럼 살지 말고 이스라엘처럼 살아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름을 붙여주는데 여수룬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날 때 이렇게 두세 번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여수룬이라고 불러줬어요. 그 여수룬이라는 의미는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그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언제 예루살렘에 돌아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아직도 우리가 죄값을 치르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냐? 응? 그걸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세요. 자, 3절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뭐를 흐르게 한다? 시내가 흐르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물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말이 그렇게 감동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아니, 목마른 자에게 물 주는 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는 거, 이게 뭐 그렇게 큰 일입니까? 그러나 정말 물이 부족하고 강수량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저런 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꿈 같은 얘기예요. 저런 일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목마른 자에게 언제든지 마실 물이 풍부하게 있고 마른 땅에 항상 물이 흐른다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꿈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생각에 꿈 같은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지금 그들은 언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절망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꿈 같은 일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5절에 그런 날이 오면 너희들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요,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날의 그 꿈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거구나,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픈 부분을 꼬집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픈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러면서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이 자,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16절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거기까지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나무를 가지고 그 나무로 장작을 패서 불을 피워서 추운 몸을 덮이기도 하고 그 장작을 패서 그 위에 고기를 놓고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고 그 나무로 새겨 만들고서 이것은 우리의 신이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다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이렇게 웃기는 일이 어딨냐는 거야. 여러분 안 웃기세요? 아니, 똑같은 나무를 가져다가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고 그 나무로 불도 쬐고, 근데 그 나무를 가지고 또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신인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정말 웃기는 거구나, 이거. 우리가 지금 웃기는 짓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저렇게 웃기는 짓을 하고도 너희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느냐?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뭐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적이에요. 여기 아주 날카로운 하나님의 지적이 있어요. 본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면 자기의 어떤 욕망, 이루고 싶은 욕망, 자기의 소원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투사를 하고 투사를 시켜놓고 거기다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가 아니고 사실은 자기의 이루고 싶은 자기의 어떤 욕망이나 욕심을 여기다가 투사를 하는 거예요. 갖다 놓고.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욕심과 열망을 여기다 놔두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대고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자기 욕심과 자기가 바라고 싶은, 원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소원에 대고 비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게 사실은 우상인 거예요. 우상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데 가장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물이 필요하니까 그 소원, 그 욕망을 바알이라고 하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투사시키는 거야. 그리고 마치 바알이 우리들에게 비를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사실은 그게 뭐야? 자기들의 소원이에요. 자기들의 욕심이에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상을 섬기다 보면 결국 자기의 욕심을 투사시킨 것이고 자기의 소원을 투사시키고서 비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빌다 보면 일종의 자기 최면에 빠져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그러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이게 얼마나 허황된 믿음이에요. 아무런 사실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런 사실 근거가 없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걸어서 이렇게 이제 우상 앞에 빌게 되면 사람이 자기 최면에 걸리게 되면 이게 영혼이 다른 이렇게 우리들이 하는 말로 표현하면 흐느적거리는 거예요. 이게 중심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최면에 걸리면. 그러면 반드시 어두운 영이 그 사람을 찾아와서 어두운 영이 그를 또 최면에 걸어요. 시작은 자기가 최면을 걸었는데 종국에는 누가 최면을 건다고요? 어두움의 영이 그를 최면을 걸어. 최면을 걸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가끔 TV에서 보시잖아요. 실제로 이제 최면을 잘 거는 사람이 최면을 걸잖아요. 이렇게 뭐 동전 같은 걸 이렇게 하잖아요. 딱 해서 최면에 딱 들어간 다음에 지금은 이 겨울인데도 지금 뭐 굉장히 날이 덥습니다. 뭐 30 몇 도가 돼가지고 지금 그럽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 옷을 막 벗어요. 덥다고.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진흙탕인데 맑은 호숫물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수영을 하세요. 그러면 그 진흙동이 들어가서 막 수영을 해요. 지켜보는 사람이 얼마나 우스워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것이 어두운 영의 최면에 걸린 거예요. 그럼 그냥 어두운 영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게 다 사실인 것처럼 믿어지거든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한마디로 어두운 영의 최면에 걸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들은 이미 최면에 걸려 있기 때문에 어두운 영이 시키는 대로 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앙인들은 마찬가지. 믿음에 대한 심지가 견고하지 않고 자꾸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이러다 보면 흐느적거리면 자기 최면에 걸리기 쉽고 그러면 어두운 영의 최면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심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견고해야 돼요. 저기가 뭐하다 그러면 자꾸 그게 하고 저기가 뭐하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들이냐?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자,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어떻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잊을 수 없는 민족인 거예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원망을 하든 절망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희는 절대 내가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내 종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 이 상황을 아셔야 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고 있구나. 우리가 죄값을 치르고 있구나. 이렇게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는 건 사실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로 지금 너희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의 그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때리시는 것이다. 이미 너희들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애당초 너희들을 버리려고 마음을 먹었더라면 이렇게 하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때리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야. 할렐루야. 자, 이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3절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이 하나님을 만큼 높이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좋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한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야. 이런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야.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우리가 찬양을 함께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자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것 자체가 우리 삶의 힘이라니까요. 꼭 우리가 기도로 우리 아쉬운 게 있고 필요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만 기도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아는 우리들끼리 나와서 마음껏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또 이렇게 기도로 아뢰일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구나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나와 있는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줄 몰라요. 그걸 매주마다 반복하게 될 때 강력한 힘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될 수 있는데 그때라도 원망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야곱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 불러주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처럼 살게 하시고 야곱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힘인 줄 알고 수요일 저녁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일을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는 이 어려운 삶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다 미래가 어둡다고 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모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옵소서. 방언에 통변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